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3일 동안도 함께 해주시고 수요 성경 공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지만 삶 속에서 세상의 소리와 자아의 소리가 항상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무릎을 꿇고 엎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먼저 회개하며 낮아지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셔서 이 시대의 어두운 골짜기마다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사명감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하옵소서. 100주년 기념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유지 보수하며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국 교회 100년의 신앙과 순교의 정신을 이어 다가올 200년을 향한 바른 길 닦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부조리와 갈등과 심한 경제 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어렵고 가정들은 무너지고 청년들은 꿈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며칠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하여 주셔서 나라가 화합과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한조 목사님과 성가대와 숨은 봉사자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나의 사랑하는 제 위로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교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나누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굳게 서야 합니다. 예,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굳이 할례를 꼭 받아야 되겠다고 고집한다면 나머지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머물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로 집어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냐 무할례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 또한 그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빵을 만들 때 그 밀가루 반죽을 하는데 이스트,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다 퍼집니다. 그것처럼 우리 속에 바르지 않은 것이 조금만 들어와도 그것이 우리의 온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 특히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스스로 베어버리라고, 그 할례가 이렇게 베는 행위니까 그렇게 베어버리라고 권면합니다. A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할례의 삶이 아니라 세례의 삶을 추구한다. 할례의 삶이 아니라 세례의 삶을 추구한다. 예, 할례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분하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은혜에서는 끊어지게 만듭니다. 예, 할례가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가르는 데는 절대적인 기준이지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가르는 데는 아무런 쓸모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은 세례입니다. 기독교를 세계 곳곳으로 전해지게 한 중요한 두 통로가 세례와 성경 번역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종교가 특정 지역, 특정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종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전의 번역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 중세시대 때 성경이 번역된 것은 굉장히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각 나라에서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할례를 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그렇지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또렷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할례를 베풀고라고 말씀하셨다면 기독교는 여전히 유대인들만의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난 뒤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특히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고 난 뒤에 사도들에게 물었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 세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빌립이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회개의 삶을 사는 것과 똑같고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B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의 삶을 산다. 율법주의자들은 늘 악한 누룩의 역할을 하므로 언제나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에게 걸림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디딤돌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의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밟고 또 한 단계 올라갈 때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보다 더 나아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군데군데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지혜를 펼쳐 가십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 되어 주십니다. 10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바른 행함의 삶을 산다. 바른 행함의 삶을 산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탈무드에 그런 말이죠. 사랑과 재채기는 감출 수 없다. 그런데 믿음도 감출 수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를 들려준 후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말들을 했는지로 평가받지 않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로 판단하신다고 하십니다. 말은 속일 수 있고요. 포장할 수도 있고요. 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2번 빌립보서 3장 12절과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암송해 봅시다. 우리 먼저 빌립보서 3장 12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아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답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은 종의 멍에 종의 자유인데 그런 우스갯소리 하죠.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는 둘 다 갇혀서 살잖아요. 그 죄수들과 수도사들이. 그런데 교도소는 강제로 갇힌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요. 수도사들은 스스로 통제된 생활을 자원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밖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그 삶을 선택한 것이죠. 종에서 자유하게 해주심을 감사해서 다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A번 바울은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권면합니까? 13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합니다. 그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이 자유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즉 그 율법 또 그 할례로부터의 자유이죠. 그리고 이 13절은 무엇을 향해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장 1절의 자유를 주신 것은 이 13절의 자유를 행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자유, 종의 멍에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또 자신의 의지로 종이 되려고 합니다. 예, 그 찬양 중에 그런 노래 있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자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주님께 매인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또 여기에서 육체는 그 성경에서 육체는 몸을 뜻하는 말도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향하는 실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예, 주로 그 이 두 번째 그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향하는 실체를 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이 말씀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는데 이 서로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만약에 나는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받아야만 해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 주님의 제자이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다면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 어떤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또 많이 아는 사람이 적게 아는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의외로 굉장히 이렇게 상호적입니다. 한쪽만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네.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 종노릇도 서로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주기만 하고 한쪽은 받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둘은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구제의 대상입니다. 받는 쪽은. B번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무엇같이 하라는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까? 14절 볼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그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내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이 레위기 19장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했죠. 이 계명 중에 뭐가 제일 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고요. 사실 로마서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다고 할 때 이루다는 가득 채우다, 완전하게 하다, 성취하다의 의미입니다. 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하고 완성이 됩니다.
예,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우리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의외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네.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어떤 이기심 또 어떤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르게 세우는 것,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의 대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저 상대도 하나님께 충분히 받아들여지는 사람이구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 그 유대인에게 율법을 행하는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 율법, 즉 말씀을 행하는 것은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 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내 자신을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는 것이 온전히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면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데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이 잠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집에 있는 물건 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목숨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중심으로 사랑하면 그 모든 율법은 그 사랑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C번 만약 서로 물어 뜯고 잡아먹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기에 조심하라고 합니까? 15절 볼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 피차 멸망입니다. 이 물고 먹다는 야생 육식 동물의 행동 양식을 잘 보여줍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 초원의 사자나 악어, 표범 이런 것들이 딱 자기 먹잇감을 꽉 물면은 놓지 않습니다. 꼼짝도 못 합니다. 예, 또 물고 먹고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하이에나나 그 리카온, 그 아프리카 들깨는 떼를 지어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그 가젤 같은 한 마리를 딱 잡잖아요. 그러면 한 10마리가 한꺼번에 달려들어 가지고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예, 그 하이에나는 치악력이 사자보다 더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다 찢어집니다. 온살이. 예.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율법의 행함에 대한 일로 서로 나뉘어 물고 먹는 일이 있었던 것에서 돌아서기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하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있고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그 당시는 다 가정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구역 하나, 예, 아니면 좀 많이 모인 경우 구역 2개, 이런 정도 모이는 교회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교회들마다 생각들이 다 달랐을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대해서 어떤 데는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적당히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의견들이 다르니까 내가 옳니 네가 옳니 너는 틀렸니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그것이 그 아프리카에 사는 그 야생 동물들이 먹이를 찢어 놓듯이 교회가 갈기갈기 찢긴 듯한 느낌을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물고 먹는 상태에 있는 것은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서요. 예,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됩니다. 예, 가끔 무슨 기독교 신문이나 일반 신문에서도 교회 안에서 막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 따로 드리고 무슨 이 동원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 교회가 정말 짓밟히는 거죠. 더 정확하게는 주님이 짓밟히는 거죠. D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유를 단지 누리는 것을 목적 삼지 않고 섬기는 통로로 행하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그 세상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음에도 청지기 의식을 갖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누려도 됩니다. 그것이 뭐 문제가 되거나 또 틀리거나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누릴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누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절제하고 섬기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예,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고 섬김의 통로로 삼는 사람이 예,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갈등을 해소하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끔 예, 제가 섬기는 목회하는 이 일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큰 4번 16절에서 26절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인데 예, 이 단락의 소제목도 똑같죠. 예, 굉장히 대조되는 두 그룹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A번 바울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무엇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16절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행하다의 문자적인 뜻은 걸어 다니다 이거든요. 예, 내가 어디로 걷든지 걷는 그것이 나를 만듭니다. 예, 내가 걸어 다닌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이력서 아닙니까? 예, 내가 발로 밟은 기록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걸음을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이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이미 우리의 자리, 우리의 걸음이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를 다 말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그 김유신 장군과 그 청관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김유신이 그 화랑 시절에 그 같이 사귀었던 아니면 뭐 같이 놀았던 기생의 이름이 청관녀인데 그 청관 이름을 보고는 혹시 무인 그 점치는 예, 무인 계급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한답니다. 예, 화랑도 시절에 유신이 그녀에게 정신이 팔려서 수련을 게을리하자 그의 어머니 만명 부인이 훈계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신이 다시는 그 청관녀를 만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미 술이 취했는데 그 말이 그 청관녀의 집으로 데려간 겁니다. 유신이 깨어서 자신의 말을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 향가 원사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 유신이 자기의 말에 목을 벤 거 그것을 얘기할 때 유신의 결단이 굉장히 강했나 보다. 어떤 결단의 중요성을 할 때 그 이야기를 꺼내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유신이 뭘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자기 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늘 이 길로 다녔기 때문에 네가 나를 그냥 여기로 데려왔거나 너를 이리로 만든 것은 바로 나다. 내 삶이 그랬다. 다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오게 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줄게.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든지 우리가 걷는 그 걸음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예, 여기에 그 16절에 있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욕심은 열정으로도 번역할 수도 있고요. 간절함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원 의미의 단어의 의미는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육체를 향하게 되면은 욕망이 되고요. 성령을 향하게 되면 열정이 됩니다. 예, 우리가 아까 이 행하다가 걷다의 뜻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성령님을 따라서 걸어다 보면은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내게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도 쓰시는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네, 저는 좋은 샘플이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예, 저는 제게 뭐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예, 그냥 예, 최대한 순종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B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육체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서로 대적함으로. 예, 서로 대적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가 원하는 것과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평행선을 긋고 있고요. 만날 수 없고 또 영원히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성화의 삶을 완성해 가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제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았으니까 오늘도 성령을 자동적으로 따라 살겠지, 그런 일 없습니다. 또 반대로 어제의 패배가 오늘로 연장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제는 어제의 삶이고요. 오늘은 오늘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의 삶만 싸우면 된다는 거죠.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 못했는데 그 미션, 그 미스터 선샤인 다들 많이 보셨죠. 거기서 제일 유명한 대사가 이거라면서요.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간이었다. 누가 말했는지도 좀 모르는데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인가 봅니다. 예, 오늘 우린 다 낯선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케어성은 없습니다. 그냥 지리한 싸움입니다. 매일 그냥 조금씩 싸워가는 것입니다. C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무엇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까? 18절 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예,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다는 그 16절에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즉 우리의 삶은 늘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의 삶입니다. 수동태의 삶이 최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1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스스로 거기서 심겨진 나무는 없습니다. 예, 누군가가 거기를 심었죠. 예, 그러면 또 거기에서 물은 때에 따라서 시내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빨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곳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면 자연스레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 율법 아래 산다는 것은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예. D번 19절에서 23절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또렷하게 증거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다음번에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략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둘의 차이, 갑은 육체의 일은 본능의 결과이고 성령의 열매는 훈련의 결과이다. 육체의 일은 본능의 결과이고 성령의 열매는 훈련의 결과이다. 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육체의 일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본능과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만 맺을 수 있습니다. 예. 이 육체의 일은 성령의 열매를 거스르고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일을 거스르기에 둘은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구역대항 아니면 교구대항 선극대회를 연다고 가정을 하면 본문을 주지 않고 성경에서 아무 장면이나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면 아마 한 17팀만 나와도 꼭 한 팀은 그 아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를 할 것입니다. 한 20분짜리 연극을 하면은 아버지께 재산 달라고 해서 요구하는 장면 한 1분, 2분, 그 다음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안기는 거 1분, 2분, 나머지는 중간에 허랑방탕하게 지내는 건데, 딱 성경에는 그 허랑방탕하게 보내서 딱 한마디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제일 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연습 안 해도 됩니다. 대부분 제일 많이 나오는 장면이 술집 아니면 도박장인데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연습이 하나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육체의 일을 드러내는 죄 공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이 육체의 일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나번 육체의 일은 복수이고 성령의 열매는 단수이다. 육체의 일은 복수이고
성령의 열매는 단수이다. 우리말은 그 단복수를 표현이 정확하지가 않죠. 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우리말은 복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랬더니 발끈하셔서 있다고 왜 없다고 하냐. 그래서 아니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잘 안 쓴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우리 집에는 책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 우리 집에는 책들이 많아요 라고 하면은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수형을 잘 표현을 안 하는 언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양 언어는 그런 것도 너무너무 또렷하죠. 그래서 뭐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다른 서양 언어 성경이나 헬라 성경에 보면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니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성령의 열매는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단수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예, 여기에 육체의 일이 15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하여 더 있다고 더 많이 쓸 수 있지만 지금 쓰지 못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나열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열매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랑의 다른 모습이 희락일 수 있고요. 오래 참음일 수도 있고요. 또 충성, 온유, 절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 또 희락이 사랑일 수 있고 또 오래 참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맛을 지닌 하나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이 9가지 중에 하나만 죽으라고 맺으면 되겠네요. 한 가지만. 제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예,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중심으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오래 참지 않겠습니까? 네, 좀 더 자세한 부분은 다음번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무엇을 자기의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24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예, 이 정욕과 탐심은 모두 욕망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요구하는 것에 응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이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정욕과 욕심에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를 완전히 멸망하게는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비틀거릴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적을 주님의 말씀에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 비틀거리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해도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네, 제 어릴 때 운동장에서 이제 금을 구워서 노는 놀이를 자주 했는데 그 운동장에서 금을 반듯하게 그으려면 있죠. 손에 작대기 하나 들고 저 멀리 움직이지 않은 한 지점에 딱 제 시선을 고정하고 거기를 쭉 달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중간은 약간 삐뚤삐뚤하게 보여도 전체가 반듯하게 됩니다. 반듯하게 꺾겠다고 땅을 보고 끄면 반듯하게 보여도 전체가 휘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예, 움직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목표점을 두고 갈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F번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즉 성령으로 삶을 얻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 행하게 됩니까? 25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행하다는 것은 걷다의 뜻도 있고요. 오와 열을 맞추다의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요구하는 삶과 결별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오와 열을 맞추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요. 육체와 오와 열을 맞추면 육체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요즘 무엇에 오와 열을 맞추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남게 될 것인지는 너무도 자명합니다. G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합니까? 26절 볼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다는 자기 기만에 빠져 교만한 태도를 보이다의 의미입니다. 그 헬라어로 영광이 독사라고 하거든요. 독사. 근데 이 독사라는 단어는 생각하다, 도케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르면 그 결과가 영광이 되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헛된 영광, 허영으로 가게 됩니다. 또 여기에서 노엽게 하다는 자극하다의 의미이고 투기하다는 시기하다의 의미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갈라디아에는 여러 개의 그 가정 교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또 거기를 이제 뭐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혹시 자기가 없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워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제게는 느껴집니다. H번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성령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서로 나누어 봅시다. 우리에게 언제나 공격해오는 것은 똑같은데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따르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것 세 가지 하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마귀가 안 죽는다고 했죠, 사탄이. 그래서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대답하기도 했죠. 그러고 나서 그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늘 오다 가다 봤을 것입니다. 그때는 먹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도 잘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을 맨 오가도 뭐 예를 들어서 그 현관 한쪽에 뭐가 서 있어도 있다는 것 알아도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반드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르게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예, 그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답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먹음직이에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네. 또 뛰어내려 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에는 예, 안목의 정욕이에요. 예, 절하면 세상 다 준대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돈, 섹스, 권력이에요. 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다가오는 그때 가장 구체적으로 단어로 표현하면은 조금 더예요. 예, 그 락펠러에게 뭐 기자가 물었대죠. 그 당신이 굉장히 부자인데 얼만큼 있으니까 만족이 됩니까? 띠가 물으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예, 그거는 뭐 락펠러 같은 부유한 사람들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서 오네요. 우리 모두에서 다 내가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어떤 가진 소유도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그러고 누리는 거 조금만 더 누렸으면 좋겠다 그러고 또 어떤 뭐 승진 이런 꿈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태가 되고 나면 또 거기서 또 조금만 더 아니에요? 예, 이 뭐 돈, 섹스, 권력은 다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요. 잘못 사용하면 내 삶을 무너뜨리는 흉기가 됩니다. 우리가 그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본 중에 기본은요, 성경 읽기와 기도 드리기가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 하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예,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내 뜻, 그러니까 내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르겠다는 것이고요. 기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추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고 숨 쉬는 거예요. 내가 밥 안 먹고 숨 안 쉬고 뭘 하겠다. 그 전에 죽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중에도 기본이에요. 이것이 결코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5번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정리해 봅시다. A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누림을 섬김으로 승화시킨다. 누림을 섬김으로 승화시킨다. 예, 신실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예, 누려도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가진 그 자유,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 굉장히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예,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느헤미야인데요. 우리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죠. 예, 그 중에서 느헤미야의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뭐 상황 아시죠? 그 성벽문이 다 불탔고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 누구도 예루살렘을 돌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다 땅의 총독으로 그 느헤미야가 가게 되었는데 그 12년 동안은 녹을 받지 않았답니다. 그 봉급 안 받았다는 거죠. 예, 당시 총독은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책임감 있고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예, 그 느헤미야의 신실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스도인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든 그것을 누림으로만 끝내지 않고 섬김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과 순종을 통해서 누림을 섬김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됩니다. B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성령님을 인도자와 이정표로 삼는다. 성령님을 인도자와 이정표로 삼는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잡힌 바 된 삶을 삽니다. 단적으로 성령님 아니면 자기 육체입니다. 그 세속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에 잡힌 바 된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삶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만듭니다. 세속적 가치관이 늘 주장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다 더 영원한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C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이 영적인 전쟁터임을 안다. 자신의 내면이 영적인 전쟁터임을 안다. 우리의 내면 속에서 육체의 일을 생산해낼 것인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 늘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 영적인 전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는요, 육체의 일만 그냥 드러내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면 전신갑주 입으라고 하지 않았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슨 운동복을 입어라, 최대한 편한 것을 입어라, 감 나가는 것을 입어라 그러셨을 거예요. 아니면 나들이복을 입어라 뭐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쟁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휴전이 없어요.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일을 생산하게 만드는 그 악한 세력은요, 휴가도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달픕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 우리가 물을 주는 그것이 자라고 그것이 자라서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에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랍니다. 또 성령의 열매에 우리가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가 자랍니다. 그것이 자라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최상의 방법은 지난주 설교 제목으로 표현하면 무릎을 꿇고 비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나은 삶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 생활에 무릎을 꿇리면 성령의 열매는 맺게 됩니다. 반드시. 이 은총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암송 구절은 빌립보서 3장 12절과 갈라디아서 5장 13절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그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자유를 주님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통로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누림의 권리를 섬김의 의지로 승화시키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의 욕망으로 표현되는 세속적 가치관에 잡힌 바 되어 살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우리 각자에게 끝이 있다는 것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잡으려고 하든지 간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무엇에 잡힌 바 되어 살아가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남으며 그것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만들어 간다는 것도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전쟁인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사람을 찾는다고도 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영적인 일에 물을 주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연결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물을 주면 우리의 삶에 육체의 일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바르게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연결해 가도록 날마다 우리의 무릎을 주님을 향해 꿇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에도 모이는 구역마다 은총 베풀어 주셔서 구역 식구들이 성령님을 인도자로 성령님의 가르침을 이정표로 삼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역 식구들이 서로 섬김으로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구역 식구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서로를 위해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섬김의 삶을 살고 성령님을 삶의 인도자와 이정표로 삼으며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늘 무릎을 꿇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한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주간의 남은 날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